사순절 2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좀 약간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보내는가? 네, 아마 겸손하셔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곧장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개,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복음 선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정말로 굶주린 또 병에 든 소외된 억눌린 그러한 백성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주시고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와서 마가복음이 전부 16장인데 그 딱 중간인 8장 여기에 와서 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분수령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수령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앞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실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답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왜 이곳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말은 시저라는 뜻이에요. 황제,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새로운 동네가 세워지면서 황제가 숭배되는 곳,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산당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지역 자체가 정치적인 권력이, 종교적인 권력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재물이,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그곳을 다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자, 이러한 곳에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치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서에게 분수령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것이 최고다. 황제 권력이 최고다. 종교의 권력이 최고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최고다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자기의 일,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함구령은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 사순절 복음서 읽을 때 마가복음 들어가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금하시는 함구령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귀신에게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귀신처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귀신은 놀랍게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금지시키죠. 말하지 마.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귀신의 입을 막으십니다. 1장부터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서 치유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또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죠. 달리다굼 해서 이 딸을 살리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함구령을 내리시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 일은 계속해서 점점 파도처럼 밀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는 한 집에 몰래 숨으시려고 들어가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숨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7장에 가서 보면 말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중복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에파다,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셨으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예수님은 계속 말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마가는 이 사실을 그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이렇듯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의 희망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나서 30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원래는 이 30절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30절은 앞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30절부터 오늘 일부러 봤어요. 자, 31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까지는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31절에 와서는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함구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이 비밀이 열려진 그 내용이 전혀 뜻밖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신 비밀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앞에서 계속 금지하신 함구령을 내리신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수령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한다, 나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한다, 예수는 붙들었다, 이건 그냥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붙들고 항변한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피터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예수님을 확 붙잡고 예수님을 협박하듯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예수님 대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왔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의 입은 고백했지만 그 의미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그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였으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그 민족에게 오셔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죽임당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강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부를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갈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며 실제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막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신 거예요. 자, 잘 들어 주목.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제자됨, 제자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그냥 쉽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믿음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물으면 그 전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믿음은 진실한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느냐가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우리와 연결시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밀을 여시면서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고 그러나 부활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뭐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좋아.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은 너에게 어떤 분이길래 네가 믿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면 좋을 텐데 말하지 마. 귀신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때 왜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치유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귀신을 내쫓는 자, 그리스도는 5,000명을 먹이시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에게 다 중요하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그거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평안과 부여와 건강과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멈춘다고 하면 그것은 책망받은 베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삶의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초대 교회에서 로마 시대 예수 믿습니다 드러났다가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그러한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누군가 교회에 와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출세하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돈 많이 벌겠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근면하게 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벌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원래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신학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는 재물이 있었고 세상에 정치 권력이 있었고 종교의 특권이 있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쏘여 있어요? 재물에 다 꽂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가?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이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거 좋아요?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다 경쟁인 이 사회 속에서 잘 되려면 1등 해야 돼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좀 있으면 또 물러나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되새겨야 된다니까요. 잠시만 방심하여도 우리는 금방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쓸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죄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정말 그러한 예수님인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야 할 시대입니다. 허투루 믿어서는 안 될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비록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곧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나를 몰아 세워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좀 줄여보고, 내 목소리를 줄여보고, 내 이기심을 좀 줄여보고, 내 이익을 좀 낮추고, 내 자존심도 좀 낮추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는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죽이는 그러한 길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 무엇인가 절제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나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시간을 손해보든 재물을 손해보든 무엇을 손해보든 반드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생명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게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란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란다.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 나를 여전히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겠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는 내가 하는 기도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깊은 믿음의 길을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